네, 또 아름다운 선율과 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귀한 찬양 또 감사합니다. 필승. 어유 너무 부끄럽네요.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18년부터 3년 정도 이제 군복무를 해서 21년도 6월에 전역을 한 예비군 2년차 따끈따끈한 예비역 중위입니다. 지금 전역하고 처음 입어봤는데요, 상당히 작습니다. 네, 제가 입었던 제 정복입니다. 군대에서 입었던 옷인데요. 여러분 앞에 이 옷을 입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께 저희 군생활, 군대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30년도 채 안 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장 처참했던 시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저의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막 남들보다 더 심한 병영학습 뭐 이런 거를 겪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릴 때부터 교회라는 그 무대에서 살아왔고 신학대학교를 진학을 했고 언제나 교회의 그 사랑, 배려, 섬김 뭐 이런 양보가 너무 익숙한 저에게 이 군대라는 낯선 환경은 너무나도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회, 그곳에서 만난 믿지 않는 자들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들이 저는 너무나도 납득할 수 없었고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처음 갔던 그 부대에 저희 선배께서 전역을 앞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시고 소리만 지르시고 욕을 그렇게 잘하시던 꼬장꼬장한 선배도 계셨고요. 제가 처음 만났던 중대장님은 그 중대 모든 중대원들에게 아무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시는 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군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됐고요. 사람들에게 계속 지적받고 혼나고 모욕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경력이 쌓이잖아요. 속된 말로 이제 짬이 찬다고 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름의 권한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과도한 업무와 과도한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군대에는 말을 했어요. 저는 전역할 겁니다. 보통 전역한다면 일을 많이 안 시키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대대 참모로 가서 생각 이상의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을 했는데 퇴근할 때 핸드폰을 보니 새벽 3시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6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또 집에는 아내가 있으니까 집에는 가야겠고 집에 가서 2시간 자고 다시 6시에 출근하는 그런 일들도 되게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군 생활들을 하는 저의 솔직한 심정, 제가 뭐 강단에서 이런 좀 거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저의 그때 솔직한 심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길에 걸어가면은 옆에 차도를 보고 매일매일 차도에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다리 하나 못 쓰게 돼서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매일매일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저를 괴롭히는 수많은 선배들과 또 저를 괴롭히는 수많은 그런 상관들에게 막 처절한 복수를 막 하고 아무도 모르는 산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매일매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가더라고요. 3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감사하게도 뭐 어디 몸 하나 성한 곳 없이 무사히 전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짧은 인생에서 짧은 군 생활 동안 정말 제 인생에서 바닥을 보고 처절하고 이렇게 어두웠던 그런 인생들을 보내왔는데요.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제가 또 신앙적으로도 저의 마음과 사회생활적으로도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가 바로 이 군대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역설적이고 변증법적인 원리가 계속해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힘들죠. 그 고난들을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날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함께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믿으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고통은요, 일시적이지도 않았고 순간적이지도 않았고 그 잠깐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은, 더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질상 분명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대항하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교사, 대제사장 같은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항상 그런 공격들로 예수님을 매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고 싶었고 예수님 옆에 따라붙어서 당장 오늘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은 그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 투영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돈을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 그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신 당하시고 그곳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의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하십니다. 아직 나를 배신한 그 제자에 대한 여운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재판장에 서셔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분명 죄 없음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결국 이 신성모독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죄명으로 예수님은 정죄당하셨죠. 예수님이 정죄당하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 나의 수제자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저 사람은 난 모릅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의 수제자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배신, 모든 고난, 모든 모욕과 치욕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절정을 달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끝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며 예수님을 향해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살갗이 다 터지셨습니다. 온몸에 피가 엉겨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의 예수님을 향한 그 고난들이, 그 고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고문을 끝내고 그 사형 장소였던 골고다로 끌고 가려는 군인.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조차 질 수 없을 만큼 육체의 그 한계를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던 그 시몬에 의해 십자가가 대신 지어지게 되고 그 골고다에 도착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때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넵니다. 1세기 로마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 모략이라는 것은 진통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의 배려였는지는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진통제가 담긴 포도주,
이거 한 모금이면 예수님의 고통이 조금은 경감될 것 같습니다. 딱 한 입만 이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께서 조금은 편안하게 운명을 다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포도주를 모두 다 거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하나 온몸에 다 채워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그 십자가도 질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문과 많은 폭력 가운데 처하셨던 예수님, 그 모진 고문 속에서 철저히 죽어가셨던 우리 예수님. 그런데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낸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천천히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된 근거라는 것은 마가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그분이 상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하나하나 모두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모진 고문과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어른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시기를 지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삶을 살아오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 누군가에게 토로하지 못한 그 눈물의 세월도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추락과 그 좌절을 겪기도 했을 것이고요. 가족과 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눈물의 세월을 보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업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많은 좌절로 인해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다사다난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고분분투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좌절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내서 다시금 일어서려고 노력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 우리 삶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몸에도 우리 마음에도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흉터들이 하나하나 새겨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 몸에 난 상처, 우리 마음에 난 그 흉터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쌓은 성공, 이 땅에서 쌓은 부, 그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인내하며 고난을 참아왔던 우리의 모든 수고는 예수님 앞에 분명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삶의 그 시련들을 이겨왔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내 목을 옥죄어 오지만 우리를 위해 참으신 당신을 바라보며 우리도 인내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임을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그 공동체도 자신들이 겪고 있던 많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로 인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몸에 기름이 부어지고 산채로 불에 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내 팔이 맹수에게 물어뜯기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와의 많은 갈등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한마디 변명도 한마디 억울함도 토로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들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온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인내하며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인내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어 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의 군생활 너무나도 힘든 시기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아무리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그런 심한 모욕을 당해도 전 한마디도 반항하거나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군대 사람 모두가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았고요. 제가 신학생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앞으로 목회를 할 거라는 것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나쁜 편견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도 나의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저는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참으며 인내해 왔습니다. 저의 군생활 가운데 제가 얻은 저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났던 저희 아이들의 편지입니다. 그 아이들은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며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 군대라는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런 편견도 아무런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소대장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언젠가 한 번쯤 나가보고 싶다. 나중에 꼭 반드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저랑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 주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앞에 놓여진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으셨으니 나도 참자라고 인내했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나쁜 마음도 수없이 가졌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그 고난을 겪어왔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 가장 처참했던 그 시기,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밑바닥 같은 그 삶 속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은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거부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이 어떠할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할 그 고통이 어떤지 분명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의 그 포도주조차 허용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도 삶 가운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고난을 감내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귀한 열매들을 우리의 고난 가운데 맺은 그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자리를 아셨음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얼마나 처참할지, 얼마나 비참할지 알고 있었음에도 그 자리를 순종하셔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